할렐루야. 할렐루야. 짜잔. 이 짜잔은 정말 저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서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때는 성경을 읽다가요, 그런 고비가 있었어요. 아, 내가 이제 알만한 거 다 아는데 성경이 좀 이제 식상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성령이 임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항상 새로워요.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세물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톡톡히 수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오늘 짜잔입니다. 오늘 제목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거룩한 부자로 살기. 그 밑에 부제가 있어요. 상속의 법칙이에요. 상속의 법칙. 제가 앞에 거룩한 경제학 한번 한 적 있죠. 이제 그거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이렇게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가 없는 청년들도 이것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뭘까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정말 제가 이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투사같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짐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주먹 불끈 쥐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성경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봤더니 여기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럴 리가 있나? 성경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으리라. 내가 소출이 더 많아서 이제 기존의 창고로 안 되네. 더 크게 창고를 지으리라. 그렇게 하고는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저장해 두었으니 안심하라,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의 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요, 물질의 매인 자를 말해요.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때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왔다고 성경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자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을 꺼림칙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을 성경에서도 굉장히 기쁘게, 너희도 봐라, 너희도 내 말 들으면 내게 복을 받으면 이렇게 부자가 돼, 그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삭한테도 한 번에 100배의 소출을 주셨잖아요. 그죠?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100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였는지 그 성경 기자도 자랑스럽게 거기다 말하고 있어요. 야곱도 나중에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섯을 시퍼런 외삼촌 밑에서 거부가 돼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그걸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너희들도 누구든지 나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면 나도 너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는 뭐냐?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선 거죠. 물질에 매여 있는 거죠. 물질이 그냥 그 물질에 매여가지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그 물질에 하나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텐데 애굽으로 안 내려가요. 자기 아들들 나중에 베냐민까지 보내면서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는 안 내려가요. 그때 아들들을 양식사로 보낼 때 어떻게 해요? 돈을 갑절을 주고, 그리고 그 땅에 귀한 향품도 다 주고, 다 줘요.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나도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적인 부자는 나누어 주는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냐?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지 창고에는 많아. 지도 못 쓰고 남도 안 주고 나중에 죽고 나면 누구게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나누어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남한테 줄 것도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부자를 꿈꿔야 돼요. 부자를 꿈꿔야 돼요. 정말로 부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제일 안타까웠어요. 영적으로 부자? 우리 중에 정말로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있을까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그냥 헌신해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된 사람 있나요? 저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냥 직함이 목사님, 사모님이지 그냥 자기 시간 자기가 다 누려요. 그냥 돈이 없을 뿐이에요. 자기에게 정직한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에 대해서 바닥에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서론이 좀 길었죠. 여기까지고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두 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목이랑 좀 안 맞죠. 거룩한 부자라고 얘기해놓고 이삭이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요셉의 각 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본문으로 잡았어요. 특이하잖아요.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요, 땅 문서였어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거였어요? 나중에 야곱이 에서와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가져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간 것이. 에서는 그렇게 가슴을 치고 울분을 토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난 뒤에 다시 야곱을 만났을 때 그냥 그게 다 풀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에서에게. 네가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너 지금 아버지한테 있는 거 네가 다 받아 누렸고 너는 지금 니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세일산이 너에게 있지 않냐.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서는 그토록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 걸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면서 통분했을까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삭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삭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한번 볼까요? 33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을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기까지예요. 이삭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줄 게 없대요. 에서한테. 야곱한테 다 줘버렸대요.
저는 처음에 이 창세기 이 부분을 읽을 때요, 이삭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축복해주면 되지? 이상하네. 내가 뭘 모르나? 이상하네. 축복해주면 되지. 세상에 부자가 한둘인가? 큰아들이 부자가 되면 작은아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큰아들도 부자가 되고 작은아들도 부자가 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에서한테 예비했던 그 복을 다 줘버려가지고 에서한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삭의 말도 그럴듯하긴 해요.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네 동생을 너의 주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라고 해봐야 에서밖에 없죠. 에서를 내가 종으로 줬대요. 이 아버지도 이상하지 않아요? 장자 밑에 다른 아들을 다 종으로 줘요? 이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27장 1절에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데요, 이때 좀 이상해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작아졌어요. 이상한 거는 이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는데요, 이삭이 이때로부터 한 30년은 더 살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여기서 이 난리가 나서 바다나람으로 가서 20년 있다가 오잖아요. 와서도 바로 아버지를 만나지 않거든요. 세겜 땅에 있다가 또 나중에 자기 아내 라헬도 죽고 그런 다음에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20년 플러스 한 5년 내지 10년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삭은 이때로부터 훨씬 더 오래 살았는데 이삭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에서는 정말 이제 야곱이 다 가져갔다라고 생각한 거죠. 제가 약간 옆으로 가서 여러분 그 꿈이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그 정도 먹었을 때 저보다 한 살 아래 남동생이니까 걔도 뭐 초등학교 2학년 그 정도 됐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친구나 이렇게 오면 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잘 물어봤어요. 그게 참 어린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뭘 알아야지 뭐가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저는 진지했어요. 그런 말에 언제나 누가 뭘 물어보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제 남동생이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큰아빠가 될 거예요. 지는 큰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막 웃었어요. 바보 저 바보. 세상에. 야, 아버지는 크면 다 되는 거야. 그 큰아빠, 네가 동생이 있어야 큰아빠가 되지. 지가 외아들이거든요. 지가 무슨 큰아빠야. 큰아빠는 그렇게 막 웃었거든요. 근데 그 우스갯소리가 항상 웃음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정말 나이 한 40이 돼서 알았어요.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1등 가는 민족이잖아요. 정말 우수하잖아요. 그 사람들. 세계 최고의 민족인데 그 사람들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엄마가 되는 거, 아빠가 되는 거래요.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자녀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가장 성경적인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키워내는 자예요. 교육자예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열국의 아비, 사라 이름도 열국의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한 사람에 비해서 한 10배는 더 위대한 일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 하찮은 것 같잖아요. 하찮은 것 같아. 그런데 힘은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사람들이 이거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더 낫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래 위대한 일일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천 의과대학 가천 길병원 재단 만드신 그 이길려 여사님 굉장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 서울대 의대 나오시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런 분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해요. 애들 키우면서 집에서 기도로 남편 세우면서 애들 키우는 그런 가정주부가 저는 동급이라고 생각해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세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남편을 세우고 또 아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마태복음 2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2장인데요.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우리 한번 봐요. 영어 성경으로 마태복음 2장 좀 띄워주세요.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낳고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나와요. 이삭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도 계속 그래요. 누가 누구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저 아버지가 낳았으니 낳았네. 낳긴 낳았네. 와, 이거 굉장히 의역을 했네.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라 이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참 번역을 잘했다 생각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인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로서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축복한 정말 거룩한 부자였는지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릇이 작잖아요. 엄마가 그릇이 작잖아요. 애들은 정말 참 힘들어요. 그 아이들이 엄마의 아버지의 그릇을 뛰어넘는다는 거 그거 거의 기적이거든요. 제가 저희 목사님하고 저한테 우리끼리 항상 그래요. 우리는 기적이다, 그치? 우리 부모님 뛰어넘었네. 기적이네.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었을까? 부잣집에서 부자가 나와요. 저는 그 이재용 씨, 삼성의 이재용 씨가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런 사람은 정말 좋겠다. 진짜 좋겠다. 지는 하는 것도 없이 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 밑에 안 태어난 게 저는 또 한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밑에서 그런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는 거 혹독해요. 굉장히 혹독해요. 아무나 못해요. 그 경영 수업이랑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받는 거. 저는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방목하셔가지고 그냥 내팽개 쳐놔가지고 차라리 더 좋지 않았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지목해서 보고 나를 가둬놓고 막 공부시키고 이랬으면 제가 더 이상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여튼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기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르고 돕는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시거든요. 제가 또 며칠 전에 목사님한테, 제 남편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여보, 제가, 그 성전 짓는 데가 얼마나 들어요? 우리 대로변에 성전 좀 괜찮은 거 지으려면 얼마나 드나? 우리 그 비세는 성전에 있었을 때. 그 2층에 화장실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그 화장실 내가 들어가서 쓸 때마다 새신자가 올 때마다 그 2층에 화장실이 창피해가지고 내가 이놈의 화장실을 다 엎어서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돈으로 어떻게든지 그 2층에 화장실 좀 고쳐보고 싶고 근데 화장실은 고치면 되냐? 바깥에 샤슈도 바꿔야 되고 결국 뭐 하다 보면 거기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비 오면 비 새고 둘이서 이렇게 물 퍼내고 그랬어요. 그 성도들이 볼까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안 보일 때 물 퍼내고 누가 와서 어떤 권사님이나 같이 퍼주고 성도들한테 말 안 하면 고맙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답답한 세월을 지내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그냥 어느 날 물은 거예요. 좀 괜찮은 성전 대로변에 좀 잘 보이고 전도하면 성도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좀 번듯한, 그렇지만 너무 큰 거는 또 우리 형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괜찮은 성전 지으려면 여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글쎄 한 20억? 한 20억 들겠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지만 그 다음에 숨 한 번 딱 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20억 내가 하고 싶어. 지정신이에요. 정말 20억으로 어떻게 해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요. 그 나머지 시간 쪼개가지고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교회 기도하고 정말 더 이상 시간을 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뭘 더
시간을 더 내서 어디 가서 투잡이라도 뛸 수 있으면 제가 했을 거예요, 아마.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어디서 돈이 나오냐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면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러면 제가 그 20억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점점 더 형편은 더 나빠졌어. 우리 큰딸이 로스쿨 가고, 작은딸이 서울에 이제 그 대학에 좋은 데 가가지고 그 앞에다가 또 숙소를 얻어야 되니까 거긴 비싸잖아요. 그 방 보증금에 이런 거 돈 나올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진짜 입에 침이 마르죠. 그래서 어떡하지 해가지고 뭐라도 똑같은 약국에서 뭐라도 해서 매출을 좀 올려보려고 제가 시작한 게 책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한 거예요.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이걸 정말 내가 해야 되겠구나. 저는 20억 성전이요, 성도들이 와서 해줄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성도들을 기다렸게요. 정말 기다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지나가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끌려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런 역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제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이거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라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자기가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자기 것만 막 챙기면 그냥 평생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난하게 살아요. 정말 큰 꿈을 꾸고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먼저 뭔가를 하고 꿈을 꿔야지 진짜로 그 부자가 되는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20억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60억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수양관 짓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거 저는 그런 거를 어디다 감춰서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신기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제가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큰 자가 되고 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를 항상 믿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가지고 에서에게 줄 축복이 없었나요? 아까 이삭은 없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광야를 지나다가 그 세일산에 에돔 족속 있는 데로 갔어요. 거기서 여러분 느끼셨어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거 혹시 느끼셨어요? 그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도 없었을 때 왕이 있어요. 훨씬 더 그 사람들은 보장받은 그 기름지는 세일 땅에서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편만한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이삭이 잘못 알은 거잖아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너의 주소는 뭐 하늘의 이슬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에서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늘 바라보고 꿈꾸는 그 자리에서 최상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삭이 자기 생각으로 갇혀가지고 형제들 간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고 만 거죠. 그래, 알았다. 내가 에서 너한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하마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애들이나 남편을 봤을 때 막 꿈이 생기고 그냥 비전이 몽글몽글 솟아오르고 하나님께 막 올려드릴 기도가 많고 이러세요? 애들 보면 엄마들 천불나지 않으세요? 그죠? 네가 그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사람이 독해하지 말이지. 이렇게 말해. 저래가지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고 그런 소리 하는 엄마들이 정말 많았어요, 주변에. 그래서 제가 언제 어떤 엄마도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보단 잘 살 거예요.
우리보다 잘 살아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에 못지않게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한테 더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을까요? 야곱이 축복하는 그 모양이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는 야곱의 믿음이 가장 초절정에 이르는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누구는 어땠고 쭉 얘기를 하는데 야곱의 일생의 이야기가 창세기 얼마나 길어요. 거기 뭐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장면도 있고 그 뭐 외삼촌 라반이랑 믿음으로 협상한 장면도 있고 뭐 좋은 장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말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한테 축복했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 곧 하나님께서 성령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야곱의 믿음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그가 죽을 때였던 거예요. 여기 아직 죽을 때 되신 분 없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아직 훨씬 더 큰 믿음의 성장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계속해서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도요, 어린아이 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을 해야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해요.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다 큰 것 같으면 모든 게 심드렁해요. 그런 분들이, 그런 권사님들이 교회에 있으면 젊은 집사님이 새로 사업한다 그럴 때 안 될걸. 그거 뭐 되겠어.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그거 식구들 고생만 시키고 돈은 하나도 못 벌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뭘 어쩌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하는 거 다 못하게 해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내 말 듣고 꼼짝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나 있어. 가만히 나 있으면 당신은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 많아요. 남편 꼼짝 못하게. 물론 남편이 여러 번 실패했겠죠. 그래서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남편을 딱 올가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남편도 키워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나 자신도 커야 돼요. 한국적인 정서는 어때요? 완전히 희생해. 자기는 빈 껍데기야. 그냥 남편 키우고 애들 키우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보세요. 자기도 채색 옷을 입어요. 자기도 좋은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예쁘게 하고 다녀요. 신경 좀 쓴 거 보여요? 저도 신경 좀 쓰고 있어요.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저희 큰아이 우리 요엘이 돌 때 둘째 아이 에세리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입덧을 하고 그때 또 제가 조그마한 약국을 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이제 큰애가 돌이고 작은애가 뱃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집에서 살림만 해도 힘든데 저는 밤 10시까지 하는 약국을 운영했다니까요. 나 홀로 약국을. 그런데 일요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오후에 돌잔치 한다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남편 친구가 왔어요. 자기 결혼할 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둘이 커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왔다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애 떼놓고 이제 우리 요엘이 젖먹이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나가서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그 남편 친구의 애인 왈, 제가 말씀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금 실망이네요. 제가 얼마나 푸석푸석했겠어요. 화장기도 하나도 없고 지는 예쁘지. 이제 결혼할 애인 데리고 같이 왔으니까 자기는 예쁘지. 근데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은 내 얼굴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남편의 얼굴이구나. 내가 너무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요엘이 돌 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배운 것 같아요. 화장하는 것도 배우고 옷 입는 것도 배우고 제가 공부만 해가지고 옷 패션 감각 완전 꽝이고요. 화장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머리도 만질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걸 배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언제나 생활 속에서 좀 멋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입었네, 화장은 저렇게 했네, 그런 거를 늘 보고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많이 들었을 때 그 좀 봐줄만 하죠.
그러면 다시 창세기 4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름다운 이제 야곱이, 그 믿음의 사람 야곱이 축복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보다 얼마나 차원이 다른 믿음의 분량으로 자식들을 축복하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48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너희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또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애굽 땅에서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가면 돌아가실 텐데 이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요셉이 참 머리가 좋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두 아들들한테 축복을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알고 야곱이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딱 안고는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본래 요셉이 12분의 1을 받는 거잖아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장자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고 하면 12분의 1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두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을 빼버렸어요. 요셉을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유산을 받게 되면 요셉이 12분의 1을 받고 그 12분의 1을 가지고 다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24분의 1을 받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이 13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냥 우리가 제일 작게 봐도 1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이게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삭도 야곱과 에서한테 축복을 해줄 때 말로 축복을 해줬잖아요. 지금 이 말 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말로 축복해 준 거 가지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막 에서는 난리가 났고 야곱은 그거 절대 모른다는 말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 머나먼 그곳으로 막 그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베델을 지나서 그렇게 간 거예요. 이 말 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어떤 땅 문서도 안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차원이 다른 다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다 뭐 때문에 싸워요? 실제로 땅과 건물, 통장에 돈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죠? 그거 유산으로 싸우고 하면 다 그런 걸로 싸우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가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로 그 자식들에게 믿음으로 해주는 그걸 가지고 지금 12분의 1이다, 24분의 1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뭐가 있어요? 뭔 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로 해주는 거예요. 말로. 너는 너의 두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내 유산, 너희 두 아들한테 내가 직접 주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말하는 야곱도 신기한데 듣는 요셉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지금 말이 다 통해요. 우리만 이상한 거예요. 저도 여기 읽을 때마다 지금 야곱이 뭐를 갖고 있나 재산을 좀 가지고 한다. 근데 좀 뒤에 보면 이상해요. 어디 보냐면 21절 22절 봐봐요. 48장 21절 22절 여기에서 이제 키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굉장히 소망에 차 있어요. 기쁨에 차 있어요. 확신에 차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더 황당한 말이 내가 너에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대요. 세겜 땅을 어떻게 더 줘요? 세겜에 뭐 땅이 있어요? 세겜에 땅이 있긴 있었어요. 세겜에 예전에 야곱이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거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 추장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장막 친 땅을 야곱이 돈을 주고 사긴 했어요. 근데 그 장막 친 땅, 조그만 땅 그거를 준다는 얘기일까요? 나중에 요 뒤에 여호수아서에 가잖아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를 해요. 기가 막히게 이 세겜 땅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메고 나갔거든요. 요셉이 자기 뼈를 어디다 묻으라는 말을 안 했어요. 죽을 때. 그것도 정말 머리가 좋더라고요. 요셉은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땅을 자기 자손들이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뼈를 내어가라는 말만 하고 어디 묻으라는 말은 안 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가서 세겜 땅에다가 야곱을 묻어요. 아니, 요셉을 묻어요. 세겜 땅을 주었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세겜 땅을 그 말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또 더 이상한 거는 언제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았어요? 이것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말 차원이 다른 믿음의 언어라는 거죠. 야곱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고 야곱은 뭐 할만하네. 뭐 야곱 이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야곱은 별로 착하지도 않네. 착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 위인전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착하고 숭고한 사람들 봤을 때 이게 범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담이 딱 느껴지면서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 뭐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무슨 업적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 무슨 업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나도 할 만하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제가 이런 부분을 발견했을 때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지경이구나.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거 야곱이 자기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세겜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선포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죽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행할 모든 일을 야곱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식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냥 자기가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는 거죠. 아들 12명에게 여러분 집 한 채가 있으면 아들이 2명이면 그 집 한 채 아들한테 쪼개서 반반 나눠주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난 뒤에 반반 나눠주는 거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야곱은 그냥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딱 선포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내가 이들에게 두 몫을 준다. 말로만. 지금 말로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49장 볼까요? 49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한테 두 몫을 주었다라는 뜻은요,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서서 이삭은 에서에게 줄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어서 정작 에서한테는 줄 게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한테 줘버렸기 때문에 그런 공식이라면 나머지 아들들한테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해야 맞아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은 몰래 살짝 야곱도 모르게
부인 리브가도 모르게 살짝 자기 아들한테 사냥을 해갖고 별미를 만들어갖고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좀 이상한 거예요. 이삭은 굉장히 거부였거든요. 그런 거부의 집에 아들한테 어떤 축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한테 목사직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이제 그 위에 목사님이 되시고 그 물려주면 온 교회 큰 잔치 아니에요? 그죠? 뭐 이건희 회장님 이제 밑에 아들 그분이 만약에 건강했다면 그게 자리를 물려줄 때 그것이 몰래 살짝 할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뭔가 캥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 이삭은 큰애가 좋은 거예요. 큰애를 사랑했어요. 부인 리브가는, 엄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자기가 그냥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긋나 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지금 요셉은 조용히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축복을 해주고 난 뒤에 야곱은 그 아들들을 자기가 불러요. 자신감이죠. 이거 자신감이죠. 아들들이 몇 명이야? 하나도 아니에요. 11명을 다 부른 거잖아요. 12명 중에서 이제 한 명 요셉 있었고 나머지 11명을 아들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서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예언적인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구약시대 야곱에게 충만히 임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세상에 이런 노인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전 내가 할머니 됐을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충만하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한 그대로 이게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진실이거든요. 이렇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이 그 믿음의 초절정을 이룬 시기가 죽기 직전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해 줄 때라고 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 그래서 어떤 예언 보면 루벤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좀 져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시므온과 레위도 심각한데 이거는 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이 유다의 축복이거든요. 여기를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서 제일 특출나게 보이는 것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게 요셉에게 두 몫이 가서 어떤 재정적인 축복,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갔지만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의미에서 통치자로서의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장자의 명분은 레위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의 분량이 확 커져가지고 그 자손들한테는 장자의 축복이 몇 개로 나뉘어져서 그 하나하나가 완전한 장자의 축복으로 내려간 거죠. 여러분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정말로 키우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자꾸 조물조물하게 살면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말 있어요. 내가 너 공부나 시키면 되지.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뭐 자녀의 독립심 아니에요. 부모의 무능력이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축복도 해줄 수 있잖아요. 예,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야곱도요 돈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걸 알면 훨씬 자신감이 생기죠. 돈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 돈인 것 같은 분위기야 지금.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전부 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막 이거 가지고 좋았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는 자나 안 드리는 자나 똑같던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 본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전혀 땅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모르는 거죠. 너무나 이 사람들이 그냥 판토마임 같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동작으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같이 지금 사실 실체가 하나도 없는데 재산에 실체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예배하면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우리는 알죠. 기쁨이 있고 치료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근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마지막에 조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조금 구상하게 한번 어떤 시를 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이거 칼릴 지브란의 시인데요. 칼릴 지브란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위대한 사상가래요. 이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영성이 깊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은 줄지라도 당신의 생각을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들의 육신은 집에 두지만 그들의 영혼을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갈 수 없는 미래의 집에 살며 당신의 꿈속에는 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애써 닮으려 해도 좋으나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인생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며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활이 되어 살아있는 화살인 당신의 아이들을 미래로 날려보내야 한다. 사수는 영혼의 길 위에 있는 표적을 겨냥하고 하느님은 그 화살이 날렵하게 멀리 날아가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팔을 구부린다. 사수의 손에 들어간 힘을 당신은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자리에 있는 활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갈 수 없는 미래의 지점에 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미래로 날려보내신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날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단지 그 자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은 성장이래요. 사랑은 그 다른 사람을 붙들어 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은 기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기르고 남편은 아내를 기르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아이를 기르고 아이가 크면서 엄마도 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가 크면서 엄마 지도 같이 커요. 그 애가 조그말 때는 엄마도 조그매요. 근데 애가 크면 엄마도 같이 커야 돼. 이거 안 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는 컸는데 엄마는 안 커요. 그래서 강아지만 집에서 키워요. 애는 지가 알아서 하고. 그게 아니고 애가 대학생이 되고 애가 나중에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면 그 레벨에 맞춰서 부모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 한 40이 되었을 때 저한테 정말 좋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20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40이 되었을 때 정말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진짜로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엄마가 되리라. 우리 아이들이 40이 되고 50이 되었을 때 내가 할머니가 되었는데 그때도 내가 만약 살아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엄마가 되어주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더 많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야곱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출생을 아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 이삭의 임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지경 안에 있었을 때는 항상 두려워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더불어 성장하며 큰 자가 될 줄 확신하고 오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명을 보여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 받아서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처음 사랑의 그 설레임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새롭게 해주시려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 주 예수의 성령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